오늘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목부터 깊이 생각하면서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분량이 길어가지고 뒤에 마지막 중요한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마저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짐승인 666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호적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태어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적이 다 올라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낳고서 여러분을 자식으로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근본이 없고 정체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 근원이 있고 그 사람의 정체가 있습니다. 그 정체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호적이죠. 참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들은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 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 복과 헛된 복에 속아서 일생을 허비하고 자기 영혼을 헛된 것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정말 우리가 참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참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복을 받은 사람, 참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이 있고 기록했다가 지워버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창세 이후로 기록된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갈래라고 그랬습니다. 흙 아니면 백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요 짐승입니다. 참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장에 말하자면 예수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책에 본질이신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호적이, 호적을 떼어보면 영적으로도 호적을 떼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삶도 우리가 호적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있어요. 그 호적에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국 호적을 떼어보니까 아예 우리 이름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농담 섞인 얘기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성씨는 다 김씨고 이씨고 박씨고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지만, 우리의 호적을 떼어보면 우리의 성씨는 하씨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정태라 그 말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아버지가, 그 호적란에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자신이 낳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짝을 지어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씨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생명으로 떨어지셔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뭐 굳이
어머니란을 보자면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을 또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호적상의 말하자면 그 관계로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실이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 야고보와 이런 유다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의 가족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의 누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그리스도의 생명록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맏형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가 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표현을 들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팩트가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서 인정받는 일이 있고, 그런 팩트는 없었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난 것은 팩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수사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 표현을 쓸 때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용어를 갖다 쓰기도 하거든요. 문학의 생명은 무엇인가 왜냐면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생명이 죽어버리면 문학은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러면 무슨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정말 그걸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적이고 법적인 표현입니다. 사실적인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것이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씨가 만나서 내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인 사건이고 법적인 선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자 확인을, 영적인 국과수가 있다고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해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증거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썩어질 씨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씨지요. 모든 육신과 물질들은 다 썩어지고 쇠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실한 부모의 씨로 이 땅에 태어난 그것도 사실은 다 썩어질 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다 썩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팩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거듭남, 여러분의 거듭남,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이 사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있는 것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탄생했듯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탄생했던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않는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실체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본체, 사랑 그 자체시고 진리 그 자체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생이 된 것이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 육신과 내가 지금 내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실감나게 한번 만져보세요. 또 내가 지금 나를 의식할 수 있잖아요. 이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지요. 이 육체와 정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부모의 씨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가치관을 받았어요. 부모의 인격의 흔적이 내 인격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내게 상당 부분 전수됐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씨가 한 70년, 80년, 길면 100년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의식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생명과 내가 의식하는 정신세계가 부모의 씨와 부모의 가치관으로부터 왔다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예수님, 말씀이 인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오고 우리의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밥을 먹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듯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주님을 찬양하니 정말 내 가슴에 감동이 오고 막 내 영혼이 부유해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오직 말씀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을 줄은 알면서도 왜 영혼의 굶주림은 느끼지 못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씨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임하신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성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록책에, 예수님의 생명록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거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이번에 한번 잘 음미하면서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이대로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썼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이란 말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안팎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를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잘 주여 주여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도 안팎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시인한다고 해서 내게 불이익이 닥칠 일이 크지 않습니다. 좀 눈총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증거할 당시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는 가이사밖에 없는, 시저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반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핍박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 목숨을 담보하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또 한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과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분명치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런 분명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밖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창피해가지고 나 또 광신자 취급받는 거 아닌가, 나 또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닌가, 나 또 무슨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닌가. 초대교회에 당하는 불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마저도 의식이 돼가지고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지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도는 천국 호적에 입적한 사람입니다. 천국 호적에 입적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적을 떼어보면 천국 호적을 누가 떼어보든지 간에 마귀가 떼어봐도 우리 이름이 거기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국 호적에 입적돼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부여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권리를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권리도 부여받았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 그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의자에 함께 앉는다고?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삽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for the glory of God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두신 법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적하는 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좀 못한 영광, 조금 약간 급이 낮은 영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인생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인생인데, 좀 별로 저급하거나 아주 하질의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썩어질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와 권력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우리의 구도의 일성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방대한 1000몇백 페이지의 성경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오는 구절이 총 15번 나온다고 합니다. 15번 정도밖에, 수천 년의 구약 역사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성경 구절이 1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민족적인, 집단적인 아버지예요.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그런 전례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정체를 계시하셨듯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스스로 정체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되었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이 축복에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축복.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축복.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초명한 홍길동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비극 아닙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호적상에 아들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 홍대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루에 이 너무나 이 어마무시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적어도 100번은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히 기도할 그런 말들이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100번을 불러보세요. 왜 어린 자식이 아빠 하면 참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자식한테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말이 뭐예요? 아빠 해보라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 해보라고 하잖아요. 가장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그 소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그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생명록에 기록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천지 개벽하는 것보다 억만 배는 더 큰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어마어마한 역사였겠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다. 그러므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기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기쁘다.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이 감복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기뻐하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기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개그맨들 사람 웃기는 맛으로 개그맨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웃겨주면 그 사람이 나를 또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웃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영원한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받은 영광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의 영광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전쟁터에서 개선장군, 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개선하는 개선장군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1등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챔피언스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영광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있는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시려고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사라집니다. 삼성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주식도 폭락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식도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플도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기업 중에 100년 전에 있던 기업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도 잘 나갔고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잘 나갔던 기업 중에
지금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잘 나가는 기업도 100년 후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그런 것이 다 썩고 쇠해지고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곧 산 소망이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춤추며 기뻐할 것이 무엇이에요? 이삭이가 이번 주에 수능 결과가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학 수능을 봤는데 막 수능이 잘 나왔어요. 명문대학에 가게 생겼 명문대학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야 우리 오늘 외식하자. 어디 여행 가자.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운 취직 전쟁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사가 되거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들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더 기쁘고 우리가 날마다 춤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전도명령을 주셨잖아요. 전도명령 나가서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요. 막 엄청난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생전 내가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하는 내가 주인공이 될 줄이야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막 자신들이 밖에 나가서 이뤘던 엄청난 일들을 막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내가 막 안수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목사가 내가 막 어떤 제가 어제도 박혜석 기사님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렸지만 막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 막 숨을 헐떡거리는 말기 암 환자한테 내가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막 그즉시로 나와서 막 건강해졌어요. 말기 암 환자가 치료됐어요. 내가 막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거의 망하기 직전인 그런 성도의 가정에 가서 막 그 성도의 머리에 대고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니까 막 그 다음 날부터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막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다니면서 다 간증할 것입니다. 야, 저 교회 목사님 막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것도 물론 기뻐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뻐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일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것은 천국 비유의 늘 마지막에 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귀 있는 자들은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다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알려줘요. 평상시에 공부에 좀 관심이 있고 뭔가 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머릿속에 기억장치도 다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무슨 시험 문제가 나올지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다 알고 있어요. 혹시 내가 외웠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날까 봐서 머릿속에 기억 저장 장치까지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되는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속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 문제를 다 미리 알고 우리는 시험을 보는 사람이고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자가 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 천국을 위해서 어떤 대가든지 기꺼이 지불하고 순종할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의 복과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귀가 열리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귓전을 울릴 뿐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정말 절절하게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보라 그 말이에요. 관심을 남들이 좋다고 그러면 한번 나도 한번 뭔가 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관심 갖고 인생을 살지 말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제가 자녀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야, 말씀도 읽어봐야 돼.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말고 말씀도 읽어봐야 돼.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 별로 하나마나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에 관심을 가져보라 그 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밤에 나왔던 것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관심을 가지니까 니고데모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서 니고데모의 복음서를 쓸 정도로. 삭개오도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키도 쬐깐해가지고 멸시 천대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잖아요. 관심 갖는 사람은 다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야,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고기 많이 잡겠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죠.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들을 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그 의인 심정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해. 주여 누구십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조금만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귀를 주었다면 너는 관심을 가지고 너의 귀를 넓게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귀로 흘려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 깊은 득도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서삼경 명심보감을 다 줄줄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욕망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도하면서 해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주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셔서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너희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